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 두 번째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 한 번만 더 따라하죠.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쉼표와 관련된 국어 문장인데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지개 같은 사장님, 그리고 또 한 문장은 무지, 개 같은 사장님. 말이 좀 이상한데, 똑같은 글인데 쉼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이처럼 쉼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읽고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지속되는 것은 쉼 때문이죠. 쉼이 없는 삶은 화입니다. 쉼이 없는 삶은 금방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참 쉼뿐만 아니라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에 대한 기록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이 선지자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요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문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지자가 요엘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걸 봐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요엘이 어떤 사람이고 요엘이 어떤 왕 시대에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엘의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심판, 마지막 날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답니다. 왜 붑니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정신 차려라.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성격도 나옵니다. 그 심판은 당할 자가 없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견딜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요엘서에는 메뚜기 떼의 경고가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너희들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똑똑하다고, 교양이 있다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지 몰라요. 이러한 삶의 경고를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지혜책 전도서도 말하죠.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뭘 먹어도 뭘 보아도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을 때, 그러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뭐 하다가 어디로 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죠. 또한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계속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 말을 저버려요. 그 권면을 저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한 자들은 그것이 나중에 나를 심판할 근거,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임박했다, 경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라도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종말 시계를 아십니까?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말합니다. 이 시계의 탄생이 1947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과학지인 블라틴이라는 회보에 이 시계가 표지 그림으로 등장하면서 탄생했는데요. 이후로 이 회보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인류 상황을 살펴보고 위험도에 따라 멸망이 얼마 남았다라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953년에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때, 야, 인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각자 엄청난 폭탄을 가졌다. 이 전쟁 나면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기를 인류 종말 2분 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6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국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시계가 분침이 좀 더 뒤로 갔어요. 야, 좀 상황이 나아졌다. 그래서 인류 종말 7분 전.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는 시간이 더 뒤로 후퇴했어요. 야, 이제 세계가 싸울 일이 없다. 세계는 하나다. 연합이다. 그래서 인류 종말 17분 전이라고 발표했어요. 200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란이 핵개발 문제가 부상했을 때 다시 이게 땡겨졌어요. 야, 심각하다. 인류 멸망 5분 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조정되었어요. 세계의 뛰어난 학자들, 전문가들, 예언가들이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자연의 환경, 계절,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시계를 조정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멸망 시계가 발표하기를 앞으로 100초 남았대요. 그 근거로 코로나, 기후변화, 전쟁, 가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야, 말세야. 상황이 그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심각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인류 종말만이 문제겠습니까? 인류가 종말하기 전에 우리가 각자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죠.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지.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여러 책이나 SNS를 통해서 다시 죽으면 환생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대단히 미워하는 드라마, 영화들이 등장해요. 진리의 책,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농사하고 가을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 속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답인데 잘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답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셨다가 갑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요엘서 1장, 2장, 16절까지 하나님은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분명히 앞에까지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18절부터 하나님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그 사이에 17절이 답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눈물 어린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백성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계속 경고하는데도 무시해요. 계속 교만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베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다가 안 들으면 심판하세요. 그런데 중보자의 기도가 그 심판을 지연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예수를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중보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중보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오만하고 방자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입니다. 어떻게? 울며 이르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둘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먼저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어요. 그리고 경고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회복시키셨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경고의 고통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고통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라.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임을 알아라라고 요엘서 보면 메뚜기 때의 경고지만 각자마다 그러한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중보자가 기도했죠. 중보자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잠깐 보류하고 경고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과 같을 것이라.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아픔을 통해서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평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가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일상이 얼마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주셨는데 그게 전과 같을 것이라.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어요. 이 일상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였구나.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 교통사고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간 게 내가 운전을 잘하고 주의를 잘 살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글 하나 읽어드리죠. 일본 사람인데 이무라 가즈오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섬유 6종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한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암이 폐로 전이되어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글들이 종이약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받고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 책에 나오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입니다. 잠깐 읽어드리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뿐이다.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누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불평하십니까? 그 욕심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픔이 와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하나 한장하죠. 은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힘있게 은혜, 마음 다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 은혜를 늘 알아야 돼요. 일상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꾸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알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마지막 성령 충만을 권면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까지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좀 잘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장래일, 꿈, 이상은요, 모두 다 한결같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계시가 뭡니까? 드러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드러내도 몰라요. 아니면 거부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28절에도 부어주리니 29절에도 부어줄 것이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찔끔찔끔 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도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한마디 했는데 100마디의 부정과 반박의 말들이 돌아와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SNS와 유튜브와 인터넷과 정보들을 통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전도가 쉽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흔히들 목사님들 옛날에는요,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우면 기본이 50명이었어요. 십자가만 세워지면 기본이 5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만큼 복음이 쉽게 전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자기밖에 모를 거예요. 복음이 더욱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긴가민가, 진짠가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98년도에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뭘까요? 제가 정리할 때 세 가지예요.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함께하심,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이게 늘 헷갈렸어요. 어쩔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설교 듣고 수십 년을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날마다 흔들리더라니까요. 정말 천국이 있는 게 맞아? 정말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게 맞다? 이게 날마다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다 같은 말이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느껴요. 또 하나, 인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어도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이게 잘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날마다 선택하면서 불안하고 선택하고도 불안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선택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인도하심. 또 하나, 역사하심. 역사가 뭡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내 기도가 효과가 있나?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셔요. 문제가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큰 문제마다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환경이 바뀔지라도 이 확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같이 상징하는 게 심판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연기 기둥이 폈다 그러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개인적이든 인류적이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가 달이 뭘 상징할까요? 이건 고대 근동에서 대표적인 우상을 말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모두가 섬겼던 신이 해와 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섬기지 않습니까? 신년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동해안으로 가죠. 동해안 가서 뭐 합니까? 그 맨날 뜨는 해 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잖아요. 해와 달이 뭘 상징합니까?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힘들,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살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전에 빨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고 설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약 7년, 8년 전 일입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장례 났어요.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요. 장례가 나면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장례 예배는 보통 어떻습니까? 검은색을 입고 다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장례가 났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를 온 줄 알았어요.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온 가족들이 찬양을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 찬양한 것처럼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내가 지금 잘못 찾아왔나? 여기가 장례식장 맞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멘을 엄청 잘해요.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처럼. 아멘. 아니, 장례식장이라니까요. 한마디 전달하는데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멘 잘하면 설교자가 신날까 안 신날까요?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갖고 나도 막 더 신해갖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날 것 같더라고. 장례 예배가 아니라 이게 완전 부흥이에요. 막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놀란 건요, 제가 수많은 예배를 가잖아요. 사업장 예배, 장례 예배, 개업 예배, 무슨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수선하잖아요. 막 여기서 부시럭거리고 저기서 뭐하고 여기 손님 들어오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가족들, 애들까지 다 앉아갖고, 그것도 줄 맞춰서 군대처럼 조문도 그 시간은 딱 안 받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장례 예배가 끝나고 제가 구역장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드리냐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돌아가신 고인분이 11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셔서 하신 일이 다 일로 와라. 천국을 본 거예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유산도 안 줄 거야. 어린아이부터 다 애들, 어른부터 모든 가족들, 자녀들, 오형제인가 그렇더라고요. 다 믿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갔다 오신 분, 가족들이 아버지 죽을 줄 알았는데 깨어나셔서 천국을 봤다라고 전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나셔서. 그렇게 살다가 11개월 만에 다시 죽은 거예요. 제가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안 살아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가요,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너무나 믿음으로 은혜롭게 장례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인상이 깊어요. 수많은 제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거의 1000번 가까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예배는 제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겁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기도해 주세요.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는데? 왜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다 다시 교회 안 나가고 남은 건 자기 가정, 그것도 애들은 빼고 자기와 남편 두 사람만 예수 믿는데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믿고 아버지가 유언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더래요. 답이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직 성령.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 던진 거 아시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길을 가요. 엉뚱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맛보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시리즈 늘 결론이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결국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해 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본다고, 아버지 들었다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계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